사랑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엄청난 권위, 엄청난 영광을 가지고 교회에 계시죠. 그리고 교회의 사자들, 목회자들을 그의 오른손으로 꽉 붙들고 계시면서 교회를 지키시고 사용해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 주님 앞에 저와 여러분 모두가 납작 엎드려져서 주의 종으로 끝까지 존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7교회에 편지하시는 내용을 살피게 됩니다. 그 편지는 아주 비슷한 형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라는 말로 시작이 됐습니다. 에베소는 목회자들이 참 화려했습니다. 그 목회자 라인업이 정말 대단했습니다. 설립은 사도 바울이 했고, 그 다음 목회자는 디모데이고, 또 그 다음 목회자는 사도 요한입니다. 세상의 어느 교회가 이런 목회자들을 모셨을까요? 그러나 그 에베소 교회에도 문제가 없었던 건 아니기 때문에 오늘 또 편지를 기록했습니다. 사자에게 편지하라 라고 했는데, 이 사자라는 단어는 앙겔로스라고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 사람이 아니고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주는 이 편지는 교회 전체에게 주는 메시지가 분명하지만 그 편지를 받아야만 하는 1차 수신자는 목회자일 겁니다. 그 목회자에게 분명히 경고하시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에 편지하기 원하시는 우리 주님께서는 자신을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오른손에 있는 7뼈를 꽉 붙잡고 또 7 촛대 사이에 있는 이다. 거듭해서 이미 말씀드렸지만 목회자들을 붙잡고 교회 가운데 계시는 분, 자신을 에베소 교회의 주인으로, 아주 영광스러운 주인으로 묘사하고 계십니다. 만약 에베소 교회 안에 문제가 있다면 그건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나 교회의 교인들이 내가 주인이라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7교회에 편지하는 방식이 그래요. 어느 교회에 어떤 문제를 가지고 내가 편지한다. 편지하는 나는 어떤 존재다 라고 표현했을 때 이게 앞으로 나올 편지의 서론과 같아요. 그 다음 7편지의 비슷한 공식이 뭐냐 하면 잘한 게 있으면 잘한 게 있다고 칭찬하고 그 이후에 못한 것에 대해서 책망하는 내용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도 못한 것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칭찬받을 만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내가 너의 행위, 수고, 경건함을 잘 알고 있다. 이게 첫 번째 칭찬입니다. 에베소는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로마 세계에서 가장 변태적인 도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가장 변태적인 도시요. 그 가운데서 개인의 경건을 지킨다고 하는 건 참 어려운 일이죠. 그러나 에베소 교인들은 혹은 목회자들은 경건하게 자신을 잘 지켰습니다. 두 번째,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았어요. 자칭 사도라 하는 자들의 아닌 것을 밝히 드러낸 사람들. 그러니까 달리 말하면 교회를 거룩하게, 교리를 거룩하게 지켰어요. 개인은 경건하게 지키고 교회의 교리를 거룩하게 지키는 일에 참 애를 썼어요. 그래서 세 번째 칭찬이 내가 너의 행위, 인내 잘 알고 있다. 잘한 게 맞아요. 그 일들이 얼마나 어려웠을까요? 그런데 이 잘한 일에서부터 책망하는 지점이 나옵니다. 그러나 너는 꼭 생각해야 된다. 너는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 내가 이걸 책망한다. 어쩌다 처음 사랑을 버렸을까요? 제가 말씀드렸죠? 칭찬받을 만한 바로 그 지점에서부터 우리의 잘못이 나오기 시작한다. 나를 경건하게 지키기 위해서 교회의 교리를 거룩하게 지키려다 보니까 사랑을 잃어버려요. 이건 잘못된 거야. 저건 잘못된 거야. 이건 나쁜 교리야. 이건 악한 거야. 이러다 큰일 나는 거야.
모든 걸 옳고 그름의 기준으로 다 판단하기 시작한 거예요. 거룩하게 지키는 거 매우 귀한 일이고 주님 칭찬하십니다. 그러나 그 일들을 행하던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가 실패하는 거예요. 그 기준으로만 교회 성도들을 보니까 다 잘라내버려요. 다 재단하고 당신들 틀렸어. 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맞냐? 그러냐? 이러면서 처음 사랑을 다 잃어버려요. 교회 안에서 목회자가 저지르기 쉬운 실수죠. 성도들도 열심히 있는 성도들, 교회 오래 다니신 성도들, 중한 직분을 받으신 성도들이 개인을 경건하게 지켜야 합니다. 교리를 거룩하게 지켜야 합니다. 이러다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려요. 우리가 처음 만나면, 처음 주님 만나면 주님 얼마나 사랑해요. 그냥 교회 와 있는 게 좋고, 이 교회당 건물이 뭐라고 잠도 교회당 건물에서 자잖아요. 이 안에서 자다가 그렇게 또 은혜 받고, 저도 그랬거든요. 그냥 교회에만 있고 싶더라고요. 그 사랑을 다 잃어버려요. 소중한 걸 지키다가 더 소중한 걸 잃어버려요. 교회는 정말 조심해야 할 것이 사실 세 가지죠. 첫 번째, 개인의 경건을 무너뜨리는 세속 문화를 조심해야만 합니다. 두 번째는요, 교회의 교리를 어지럽히는 이단의 교리를 조심해야 합니다. 근데 세 번째 게 진짜 조심해야 될 거라는 거예요. 앞선 두 가지를 조심하다가 자기가 주인이 되어버리는 나 자신. 나 자신. 세속 문화도 조심해야 하고 이단의 교리도 조심해야 하지만 본인이 주인 노릇을 하고자 하는 나 자신. 맞아요. 주인의식은 아주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주인을 두고 본인이 주인 노릇을 하는 건 매우 부적절한 일이죠. 목회자가 빠지기 쉬운 오류. 교회에 열심을 내는 오랜 인내를 가지고 다니는 분들이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특별히 에베소 교회를 염두에 둔다면 교회가 반드시 조심해야 할 것. 예수님께서 이 문제를 얼마나 심각하게 다루시는지요. 너는 이걸 반드시 생각해야 되는데 네가 어디서부터 추락했는지 떨어졌는지라고 했는데 추락한 거예요. 경건하게 살고 교회의 교리를 지켜야 합니다. 정말 고상한 교회였는데 교회가 그 고상함에서부터 떨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네가 어디서부터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해라. 너의 행위를 돌이켜라. 내가 어디서 실패하고 있는지를 생각하는 건 사실 되게 어려운 일입니다. 남들 잘못하는 거 눈에 잘 보이거든요. 교회 교리가 좀 이상한데 금방 눈에 띄어요. 그런데 나의 잘못, 내가 지금 어디서부터 생각이 잘못되었는지를 찾아내는 건 진짜로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생각하라, remember, 기억하라라고 말합니다. 하나하나 더듬어서 네가 어디서 첫사랑을 잃어버렸는지 생각해야만 한다. 생각만 하면 안 되고 반드시 repent, 돌이켜야만 한다. 교회만 오면 좋고 성도들을 보기만 해도 좋다. 예수님 생각만 해도 눈에 눈물이 나다. 그 좋은 때로 반드시 너는 돌아가야 한다. 전통이 오래된 교회들을 보면요, 이 부분이 굉장히 약해요. 지켜내느라고 싸워나가느라고 애를 썼고 칭찬받을 만한데 싸늘해요. 그걸 잘 지킨 사람들끼리만 친해요. 생각이 좀 다르면 못 견뎌요. 그래서 주님은 생각하십니다. 반드시 이래야만 한다. 만일 네가 여기서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내가 너에게 가서 너의 촛대를 옮기리라. remove 하신다는 겁니다. 옛날에
제사장들은 가죽으로 다 덮여 있는 성막에서 활동을 해야 했습니다. 빛이 전혀 들어오지 않는 사중막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 성막 안에는 7금 촛대가 있고 촛대는 절대 꺼지면 안 된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촛대에 불이 꺼져 버리면 안은 암흑천지라 한 발짝도 못 움직여요. 촛대를 불을 꺼트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어떻게 하신대요? 너 여기서 깊이 생각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너에게 가서 그 성막을 밝히고 있는, 교회를 밝히고 있는 촛대를 옮겨버릴 거다. 그럼 암흑천지가 돼요. 겉은 멀쩡한 교회인데 교회로서의 역할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지경이 돼요. 교인들은 많고 전통은 오래됐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지경. 사랑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Remember, 생각해서 repent, 돌이키지 않으면 remove, 완전히 없애버리겠다. 결국 이 논리를 따르면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교회를 진짜 아름답게 밝히는 건 뭐죠? 개인 경건도 아니고 교리도 아니고 처음 사랑, 형제 사랑이에요. 형제 사랑. 나를 지키느라고 형제를 정죄하고 교리를 지키느라고 형제를 정죄하다가 형제 사랑을 잃어버리면 교회는 아무것도 못해요. 교회에 이 세 가지가 다 있어야죠. 경건해야 하고 바른 교리가 있어야 하며 무엇보다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교회, 우리가 사랑하는 성경은 무슨 이야기를 하는 공동체죠? 성경책은 무슨 이야기로 가득한 책이지요? 죄인을 사랑하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이야기잖아요. 만일 교회의 주인께서 우리에게 의로움의 잣대를 계속 들이대신다면 구원받을 수 있나요? 못 받죠. 저는 지금 목사로 산 지 오래된 지금 경건의 잣대로 의로운 교리의 잣대로 저를 재본다면 저는 천국 못 갑니다. 우리 중 누구도 그러실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을 만족시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날 너무 사랑하시는 분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 내주시고 그 피로 우리를 사랑하신 거 아니에요? 꼭 기억하십시오. 가만히 기억해서 내가 언제부터 형제 사랑이 식어져 갔지? 아, 이 지점이구나. 내가 돌이켜야 되겠다. 빨리 돌이키고. 그렇지 않으면 주님은 완전히 옮기실 겁니다. 그렇죠. 서론을 시작할 때 별을 손에 꽉 잡고 계시고 촛대 가운데 거하시는 교회의 주인이라고 하셨는데 촛대를 없애버리시겠다. 교회로서 기능하지 못하게 하겠다. 심각한 문제죠. 교회로 존재는 하는데 교회로 쓰임받지는 못하는 암흑천지 교회가 되고 말아요. 그러나 만일 우리가 오늘 이 음성을 듣고 칼날 같은 주인의 말씀을 듣고 우리 자신을 돌이킬 수만 있다면 내가 그에게 하나님의 동산에 있던 에덴 동산에 있던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겠다. 교회의 주인은 가져가실 수도 있고 주실 수도 있는 분이신데 하필 왜 에덴 동산에 있던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할까요? 아담처럼 살게 하겠다는 거예요. 죄 짓기 전에 아담처럼 정말 멋진 에덴 동산에 하나님의 권세를 받아서 에덴을 가꾸었던 사람이죠. 짐승들에게 이름을 붙여주고 짐승과 사랑하며 살았어요.
그 동산에 있는 모든 것들을 사랑하며 관리할 수 있었어요. 너 애쓴 것도 있고 잘한 것도 있는데 처음 사랑을 버렸어. 네가 이 문제를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나는 너를 암흑천지로 만들어 버릴 수도 있고, 네가 회개만 한다면 나는 너를 에덴 동산에 아담같이 살게 할 수도 있겠다. 선택해라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교회에는 반드시 있어야 할 것들이 몇 가지 있죠. 교인들은 경건하게 살아야 합니다. 교회는 반드시 거룩한 교리가 필요합니다. 목회자는 이 두 가지를 강조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목회자에게 주셨지만 전체 교회로 확대되죠. 이 두 가지를 반드시 가져야만 합니다. 그러나 없어서는 안 되는 한 가지, 반드시 조심해야 할 것, 남들 비판하면서 형제 사랑을 잃어버릴까 조심하셔야 합니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사랑이 넘치는 가정이 되면 좋겠습니다.